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 모든 것에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작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시작이 틀리게 되면 과정도 끝도 틀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무리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야, 저건 너무 무리하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대체나 뭐 거의 1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요?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시작이 좋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올바르게 시작을 잘하는 사람에게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데서 쓰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은 좋았으나 과정과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바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초대 왕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사를 펼치고 또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그런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과정과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걸 본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죠.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백전백승이에요. 그 백성들의 인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고 개선문을 향해서 돌아오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왕인데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가?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견제하게 되고 그리고 정사는 뒷전에 두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래서 이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몇 번 죽일 그런 죽음을 당할 위기를 당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들렸다. 악신이 들려가지고 결국 뭡니까? 늘 번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비참한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또 두 번째 부류 사람 뭡니까? 시작은 안 좋았으나 과정과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이란 인물이죠. 처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 사형당하는데 제일 먼저 증인으로 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잔멸시키는데 앞장섰던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한마디로 핍박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증오했던 그 바울이요. 직접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부터 다윗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나는 남은 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설 거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도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고요. 그렇지만은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하게 되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상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갇히게 되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 결국 뭡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바울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퍼져나갔잖아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도 올바르게, 과정도, 끝도 좋은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요셉, 다윗, 다니엘 그런 인물이죠. 시작이 좋았어요. 시작을 언약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다 뛰어넘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세요. 시작을 좋게 했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고 그 다윗은 순간순간 서밋 타임을 갖고 이게 렘넌트 때 이미 다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죠. 기회를 주죠.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니까요. 물맷돌로 그 물맷돌 돌 하나 가지고 그게 뭡니까? 결국 왕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잖아요.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 세계 복음화 붙잡았습니까?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라 이 말이죠. 시작이 확실하다면 과정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확한 언약으로. 확실한 언약.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확실한 언약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되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이 바로왕 앞에 서게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된다.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뭘 뜻합니까? 우리가 시작을 잘하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 가족들을 보면요. 너무 귀하다. 왜? 다시 태어났거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 새 가족이요.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면 오히려 더 빠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더 많다니까요. 나중에 불신자로 있다가
늦게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 시작을 잘해버리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 가족을 위해서요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복음으로 세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늦더라도 시작을 확실하게 해라. 나는 이제 늦었는데요. 나는 이제 뭐 50대 넘었는데,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새롭게 시작할 때다. 확실한 거 붙잡고 시작하면 돼요. 모세는 80세 때, 갈렙은 뭡니까? 85세 때 확실한 거 붙잡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도 안 왔는데요, 덤벼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우리는 시계는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을 만들 수는 없어요. 시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준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이 붙잡을 때까지. 그리고 뭡니까?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시작할 때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잖아요. 그게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을, 이런 일반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니까요. 일반 사람들도 그러죠. 꿈을 꾸라. 꿈은 이루어진다. 많은 말을 하죠. 그렇지만 요셉이 꾼 꿈은 다릅니다. 언약을 붙잡은 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미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선조 아브라함 또 이삭을 통해서 전달된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죠? 우리가 뭐에 하나에 집중하면요, 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꿈으로 나타나죠. 꿈으로 나타날 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실한 언약을 꿈으로 붙잡았냐면요, 그걸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형들은 그걸 오해하게 됐죠.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이 꾼 꿈이 뭐였어요? 형들의 벳단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이거든요. 형들이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면 내가 네 종이 되라는 거냐? 그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정을 복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건 뭘 말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해서 결국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노예로 그냥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말씀, 기도의 흐름, 이 세 가지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내 인생의 삶의 중심축으로 삼아라. 예배, 말씀,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이 어느 날 찾아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내가 붙잡고 갈 그 언약이 딱 붙잡아질 때 이게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게 되면 이게 선명한 CVDIP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뭐가 돼요? 비전이 되는 거죠. 비전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 보는 거죠. 비전이 되고, 이게 24 꿈이 되고 드림이 되고, 날마다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는 그 꿈을 한번 꿔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세 가지 시대를 여는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나를 통해 열 것이다. 이걸 이룰 언약성대 내가 세울 것이다. 그 꿈을 꾸면 행복하잖아요. 이게 24 그게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이게 내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청사진으로 세밀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끌어가야 하는 프랙티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명하게 내게 CVDIP로 딱 붙잡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보좌의 능력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CVDIP를 찾아냈기 때문에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죠. 험난한 과정을 겪었죠. 그런데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확실히 내가 언약이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또 붙잡았어도 순간 놓쳤다는 거죠. 다시 확인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렘넌트 시기는요, 시작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 렘넌트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 렘넌트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흐름,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거기서 정확한 언약, 평생을 붙잡고 갈 언약, 이게 내게 선명하게 붙잡아져. 이게 선명한 CVDIP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시기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특히 뭡니까? 기도의 영적 상태.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로 도전할 수 있었죠. 그 기도로 도전해서 그걸 다 응답과 축복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는 렘넌트 시기가 너무 부러워요.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렘넌트로 만나면 나는 저렇게 안 살겠어요. 나는 정말 내 영적 상태를 만들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 상태. 24 기도하는 영적 상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영성을 갖추고 지성을 갖추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저는 렘넌트에게 외칩니다. 렘넌트를 보면 안타까워. 지금 시기가 너무 좋은 시기인데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이 이 광야라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의 세대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광야예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렘넌트 시기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침에 서밋 타임을 가지라 이 말이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리니. 조금만 여러분이 올바르게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제 과정이죠. 시작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과정은 뭐예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죠.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그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과정은 어렵고 험난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피 언약으로 시작하죠. 시작을 피 언약으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과정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험난한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 광야에서는요,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막 여론의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왜? 가시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당장 내가 붙잡은 언약이 막 성취가 돼야 되는,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100배, 60배, 30배. 그런 응답들이 당장 나타나야 하는데 막 안 나타나.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어려움이 있고. 그게 광야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절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언약궤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새 절기 지키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뭘 말합니까?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 구원의 은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광야길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은혜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있죠? 참 좋은 찬양이에요. 은혜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이요, 하루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에 최고 시간표를 두세요. 은혜 받으면 다 이뻐져요. 이뻐 보여. 여러분, 은혜 떨어져 보세요.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믿고. 은혜 떨어져 보세요. 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은혜 받으면요, 다 이뻐 보인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게 광야예요.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왜 성막이 중요합니까? 성막 안에 모든 영적 비밀이 다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성소에. 그리고 등대가 있죠. 촛대가 있죠. 뭘 말합니까? 예배 생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우리가 먼 길을 자동차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소에서 기름을 만땅 채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먼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 말해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 있죠. 찬송이 있죠. 그 속에서 은혜의 보좌가 있죠. 그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바보예요. 왜 교회 와서 시험 듭니까? 다 뛰어넘어야지. 교회는요, 진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오는 게 교회예요. 진짜 제정신 있는 사람은 다 절에 가요. 절에 가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 절에 가요. 그래가지고 망해면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통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세워지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잖아요.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풍을 보내시는 이가 배를 조정하신다. 여러분에게 문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광야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요셉을 막 노예로 밀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막 감옥으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 막 폭풍 같은 것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항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폭풍을 보내시는 이가 배를 잡고 조정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키를 잡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내 인생의 항해의 키를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흔들리지 마라. 과정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과정 속에 응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응답을 다 숨겨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갔는데 제일 먼저 가로막힌 게 홍해잖아요. 지금 여름 그 걸프만 있죠? 홍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문제죠. 위기죠. 응답받으라는 사인이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모세라는 십계라는 그 영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랐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또 광야길 가는데 너무 덥고 낮에는 한 40도 육박하죠. 물은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우리에게 물 좀 달라. 위기입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세요. 생수를 터뜨리잖아요. 위기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또 광야길을 가는데 아모리 연합군이요 이스라엘 대적하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딱 같이 받치죠. 왜? 노인이니까 이걸 손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광야 속에서 응답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 광야 속에 응답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기도에서 응답받아 가는 곳이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기도에서 응답받아 가는 곳이다.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받으면요 힘이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왔네. 우리 백남일사님이요 정말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딱 시간표가 되니까 또 교회에서 가까운 쪽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 딱 경제도 진짜 드라마틱하더라니까요. 야, 저도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괜히 염려해서 그렇지. 기도 믿음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뭐 자본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두 가지만 가지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라. 뭐 자본이 듭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힘이 납니다. 그 힘 가지고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조금만 삶 집중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 낮, 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포인트를 가져보세요. 이 삶 집중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라는 말은 내 몸의 베타입니다. 습관이 되면 누림이 되죠. 누림이 될 때 24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기도로 연결. 눈으로 보이는 것, 생각, 만남, 장소, 일, 다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24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응답받아서 가야 되는 게 광야라니까요. 시작은 바르게 했지만 과정을 뛰어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보세요. 138로 시작했어요. 거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유대 사상, 율법 사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과정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촛대를 옮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시작을 바르게 했어요. 이방인 선교의 방향을 맞췄거든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뭡니까? 그 선민 사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했거든요. 이 복음은 이방인까지 가야 되거든요. 땅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은 바르게 했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선민사상, 율법사상의 한계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촛대 옮겨버리죠. 안디옥 교회는요, 시작을 이방인 선교. 잘했죠? 과정도 좋았어요.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팀이 구성되잖아요. 얼마나 과정이 좋았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방 선교에 방향 맞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되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모든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피 언약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애굽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이 조금만 문제하고 어려움이 오면요, 외국을 들먹이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죠.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을 밟았다니까요. 왜?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보세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이 한 보고 내용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여기까지 왔지 않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들이 거인과 같이 장대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먼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주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몰라가지고요,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형을 피해서 그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밤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하늘로 섰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다면 그 과정 속에서 그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사람에게는 머나먼 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까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끝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끝을 보고 가는 자는 과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 다윗 보세요. 흔들리지 않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왜? 끝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자들이 바울의 모든 사역이 에베소에서 마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아니야. 로마도 보아야 돼. 나는 로마에 가야 돼. 저 가이사랑 앞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 237이 모여있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렇죠? 끝을 보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끝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끝을 보여줬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끝을 보여주고 부르시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실제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죠.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보았다.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서 저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했다. 그 80세 모세 끝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겠다고 하죠.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뭐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 형편을 보세요. 저는 살인자고 지명수배자고 80세 노인이고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갑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과정 속에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미 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뜸교회의 세 가지 시대, 3시대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3뜰 시대, 새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끝을 보고 우리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왜 3뜰이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의 뜰이 없어서, 이 내용이 없어서 제1, 제2, 제3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 제자들이 이 예수님 앞에요. 주님 보세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웅대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구나. 웅대하다 그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왜요? 내용이 없어. 껍데기밖에 없어. 세 가지 뜰이 없어.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로 세워져서 파송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없는 거예요. 정말 치유의 뜰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되고 사명자로 세울 수 있는 치유의 뜰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안에서 이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 볼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될 교회예요. 껍데기만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서밋 뜰을 우리는 세워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금토일 시대에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숨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정말 그들을 이 하나님의 서밋으로 달란트를 찾고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리고 뭡니까? 묵상 시대. 앞으로 정신병, 마약 점점 많아집니다. 앞으로 이제 한 절반 이상이 정신문제 온다고 그러죠. 일본 같은 데 보세요. 2사람 꼴에 1명이 정신병.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여고생 3명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잖아요. 3명이 아파트 뛰어내렸다니. 고3 학생들이. 유서는 딱 2줄 했어요. 너무 힘들다. 부모님께 미안합니다. 얼마나 학업에 지달렸으면 그렇게 했어요. 얘들이 이만큼 심신이 약해 있어요. 정신적으로 약해 있다니까요. 지금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적인 극단적 선택의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요 막 자기를 자해하고요.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광주에 있는 교육청에서 난리 났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개별 상담을 다 해야 될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심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3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 3시대를 열 수 있는 언약성전, 이 언약성전을 세울 빛의 경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그 과정에 속지 않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138 끝까지 붙잡고 과정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여론에 속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3시대를 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